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워진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소중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함을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셔서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안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이름대로만 살아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옛 어르신들이 종종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창조된 모든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아담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 이름들을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름을 지어주셨냐 하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나 특성이나 인격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중간에 바꾸시기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바꾼 분이 계신데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큰 자라고 하는,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는가 하면 자기는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아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과 음성을 받고 born again, 다시 말하면 회심을 한 후에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가 되자마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듣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공포였으니까. 그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사울을 믿을 수 없다고 그와 가까이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의 이름은 이미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후에 사울은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는 큰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때부터 주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동물의 특성을 대변해주는 매개체지요. 이름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값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인간이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당신 자신이 모세 앞에서 밝히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고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부르는 경우가 생기거나 기록할 경우가 생기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테트라크라마톤이라고 썼어요. 그 테트라크라마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 이런 테트라크라마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높여 부르도록 아예 법으로, 유전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성화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영광스럽게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불려져야 될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상인 바울과 아스타롯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신보다 못하신 분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높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볼 때도 뭐 하나님의 이름이 저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자기 백성들도 뭐 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거룩함을 무슨 거룩함이냐 이러고 무시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현상들이 오늘날은 또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언행심사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 삶이 복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고 구원시킬 수 있는 생명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기는 해요? 높임을 받기는 합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기는커녕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제대로 거룩함을 여김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시골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 진입로예요. 어느 마을이라고 이제 돌멩이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놓고요.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다가 커다란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 내용인즉슨 그래요. 우리 마을 아무개의 첫째 아들 아무개가 사법고시에 합격함. 이렇게 됐어요.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붙였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걸 좀 걸 수 있게끔 되면 좋겠는데. 근데 또 걸어도 또 웃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을 아무개 첫째 아들 아무개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 집안의 한 자녀가 성공하니까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높임받게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높임을 받으시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찬송만 높입니다. 뭐 영화롭게 거룩하게 찬송만 가증스럽게 하지 말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 누구보다도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게 갈라져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사는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거룩하게 갈라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갈라내셨잖아요, 창조할 때. 그것처럼 선과 악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미련함을 갈라내서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사랑과 미움을 갈라내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덕과 부덕을 갈라내서 덕이 되도록 사셔야 돼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구별할 줄 압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와 미련함, 사랑과 미움, 덕과 부덕,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구별을 안 해.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갈라내서 거룩한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욕되게 되지 아니하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도록 여러분의 삶을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낸 사랑이나 선이나 덕이나 아름다움, 존귀함 뭐 이런 것들 참 귀하죠. 그런데 그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또 갈라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선이라 하더라도 참선이 있고 거짓선이 있어요. 맞잖아요.
덕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덕을 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갈라내야 돼요. 진짜냐 가짜냐. 아름다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식적이고 뭐 꾸미고 뭐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가식적인 아름다움이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과 거짓을 갈라내고 구별해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진리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배울 수 있는 진리 지식, 하늘의 지식,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늘에 대한 진리 지식을 갖지 못하고 세상 지식만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사망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 지식을 가진 자 중에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 가지고 살 때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진리 지식을 갖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갖고 있던 세상 지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설득하고 권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성경 속에 열세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은 후에 주님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3만 권이나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책들을 몽땅 다 불태우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전했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고 작음을 갈라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대와 소를 갈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차원을 점점 높여가셔야 됩니다. 사실 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선이 있는가 하면 거짓선이 있어요. 그런데 참선 중에도 대선이 있고 소선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요, 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기도가 있어요. 소망도요, 하늘나라 소망은 큰 소망이지만 세상을 향한 소망은 작은 소망이거든요. 이거 갈라내셔야 돼요. 그런데 큰 대에 비하면 작은 소는 죄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크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만큼 봉사할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봉사 안 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요만큼만 드려요. 그건 뭐예요? 대와 소로 갈라볼 때는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제대로 된 참된 믿음과 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큰 믿음과 좀 더 큰 소망과 좀 더 큰 사랑을 가지도록 날마다 신앙의 차원을 높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높은 차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면, 땅에 속한 자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본 구원의 믿음은
누구나 다 차별이 없이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말이죠, 그 주신 기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활용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차원대로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처럼 칭찬하실 거고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대로 10고울과 5고울 차지할 권세를 주실 게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차원을 따라, 우리의 행함을 따라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과 기업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 차원에 따라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해놓고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한 상급을 내가 원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삶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성공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이루어감으로 결국에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삶을 살고 높임받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차원을 높여가면서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차원을 높여가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